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하 24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역대기하 24장은 요아스 왕의 왕위로부터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사는 모든 날이 여호와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기 전과 후로 요아스의 인생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한 일은 성전 보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깨우는 일이었고 바알 숭배로 성전을 훼손해도 손을 쓰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자리에 유다 방백들 곧 유다 지도자들이 채웠고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번듯한 성전을 두고 그가 자주 방문하며 마음을 쏟으며 예배한 곳은 아세라 목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는 어떻게 되었나요?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다 스가랴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요아스를 성경은 22절에서 요아스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지는지를 요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건 신앙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것은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동역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은 성숙이며 성장입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7세의 왕위를 얻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누구의 지도가 없이는 신앙할 수 없는 어린 모습 말이죠. 현재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로 모여 신앙할 수도 있지만 홀로 신앙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혼자일 때도 묵묵히 해갈 수 있는 어른됨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도 깊어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말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고 그 일로 모든 방백들은 다 죽고 요아스도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치러 온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2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로 아람 군대가 큰 수로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을 요아스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경고했던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는 그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유다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고 신원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악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의 눈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눈이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며 신원하시는 눈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붙이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눈은 동시에 감찰하시는 눈이심을 또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호하시는 눈동자로 참 안식과 형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으로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